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누구냐. 이수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그같이 겁내지 맙시다. 거룩에 없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회로다. 이제 믿는 사람 복을 받겠네. 살같이 많은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눈물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술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동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족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도멜 왕이 없고 속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지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같이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열왕기상은 오늘로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 솔로몬, 또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두 개가 돼서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뭐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또 백성들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여 제목 자체가 열왕기 왕, 열왕기 그러잖아요. 왕에 대한 기록들이 쓰여져 있는데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 또 기록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왕이었다. 또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다. 오늘 맨 마지막 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게 되니까 흔히 악한 왕 또는 선한 왕이라기보다는 정직한 왕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그 왕의 자리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그런 모습으로 그 왕의 자리에 있었다. 또 왕에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에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연임은 못한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누가 또 대통령이 돼야 되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왕은 그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수십 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무리 같은 사람은 7일을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기간.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 수도 있는데 이 짧고 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살지는 잘 모르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악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직했는가? 또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 속에서 그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사거든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고 바로 쓰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 아사와 같이 그가 바로 쓰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오늘 표현을 보면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가 정직하게 잘 행했어요. 잘 했는데 근데 그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처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한 건 뭐야? 뭔가 문제도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런 옛날 우리 음료수 중에 뭐 2%라는 음료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2%가 부족하니까 이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 뭐 그런 광고일 텐데 여기도 정직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직하긴 정직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다. 근데 여호사밧에 대한 표현이지만 우리들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장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은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호사를 설명하면서 정직하였으나 이런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은 우상 제물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장소를 산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당을 다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분향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어떤 뭐 재단이 있으면 그 재단을 통해서 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물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그 재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재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재단으로 잘 사용하면 뭐 그나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것들을 그 용도에 우상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백성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고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가 짧아요. 짧은 이야기가 있지만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한 4장 정도가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고, 한 번은 이런 이야기,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아람 그 많은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길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원래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군인들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될 때 아람을 이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었다. 35살에 왕이 돼서 25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니까 뭐 짧은 기간도 아니고 뭐 아주 긴, 누구는 40년 동안 있었고 어느 왕은 50년 동안도 왕으로 있었는데, 그런 어쨌든 이게 짧든 길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여호사밧의 잘하는 점도 이제 있지만 잘못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략 결혼을 시켜요. 이거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고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에요. 가장 악하다고 표현했는 그 아합 왕인데, 그냥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아들 딸들을 이렇게 결혼시켜 가지고서 사돈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고 지내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인데, 여호사밧이 그걸 택해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뭐 여호사밧이 올라가서 어제 우리 말씀 봤잖아요. 길라 라못에 가서 같이 전쟁도 같이 하고 막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예요?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나, 화평의 방법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며느리로 얻은 아달랴가 얼마나 그 어머니 같은 사람이, 뭐 이세벨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래도 그래도 그런 어머니 영향이 많잖아요. 자라면서 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자랐으니까 이 아달랴가 시집을 온 거예요.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도 오랫동안 통치를 못해요. 한 2년 이상 좀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 남편이 7년 정도 됐네. 그 여호람이 죽고 또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 여기 지금 이름이 막 겹쳐 있어요. 자, 아합의 아들 이름 여기 보면 아합의 5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여호람이고 그 여호람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버지 아들이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때는 막 이게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동명이인이거든. 만약에 뭐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있는데 혹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김정은이면 이게 김정은 하면 이게 위에 김정은인지 밑에 김정은인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생건진정교회 이제 목사로 있는데 여기 생건진정교회 목사님 이름이 김동환이고 또 저 옆에 있는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도 김동환이야. 김동환 목사님 하면은 이쪽 교회인지 저쪽 교회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이름을 지금 그 동시대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하면은 저 북이스라엘도 아시아가 있었고 남유다도 아시아 있었고 여호람 하면 또 여기도 여호람이 있었고 여기도 여호람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 아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왕 아니 저 밑에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달랴는 여호람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가 출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남편도 이제 한 7년 정도 왕으로 있다 죽게 되고 그 이제 아들 아하시아도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악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왕비가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이 다윗의 이 계보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 한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을 왕족 한 사람을 요아스라고 해서 왕족 한 사람을 끝난애기인데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얘가 6살이 될 때 이제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 그냥 싸우지 않고 좋게 지내려고 이렇게 결혼시켰는데 아달랴라는 그런 며느리를 얻어가지고서 근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이 악한 자였는지는 여호사밧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늘 눈앞에 있는 것, 지금의 환경에 있는 것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저 멀리 있는 것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불의를 행한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산당을 패하지 않은 일들이나 이런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며느리를 얻어가지고서 결국은 막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제 여호사밧까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거든요. 정직한 왕이었는데 여호사밧까지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는데 그 다음 왕, 그 아들 여호람은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아하시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을 잘 되물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그래도 그나마 크게 싸우지 않고 서로 유대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배가 파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밑에 보게 되면 배를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무역하는 데 쓰려고 많이 그랬다가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집트 또 이스라엘 또 요르단 아라비아 요렇게 무슨 여러 나라들이 다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것처럼 모여 있는 그러니까 무역한 거예요. 흔히 거기를 또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하면 타바라 그래. 제가 타바 국경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그 지역에 거기에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뭐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좋은 무역 요지인데 거기서 배가 크게 파손이 되면서 이 여호사밧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아시아가 같이 동역하자고 같이 무역하자고 그랬을 때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일이구나. 그나마 그래도 깨달음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또 신앙의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 편에 보게 되면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돌 하나도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없고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생겨진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50장이잖아요. 정말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산 날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세월이 빠른지 광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그냥 작은 일이라도 오늘 어젯밤에 이제 이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업적을 남겨서 뭐 이름을 그냥 대대에 이렇게 남길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무명의 사람인데 그냥 이름도 모르고 그의 삶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사는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있다면, 한 사람은 화려하게 보이고 뭐 대단하게 보이고 뭐 위인이라고 뭐 그런 업적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할렐루야, 그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 땅에 산 날 동안 무명의 사람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너무 저는 감동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 항상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 삶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이제 그 삶을 다 마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을 대신 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 더 보면 51절은 아하시아 이야기잖아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요? 2년 동안. 길지도 않아요. 2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2년 동안 통치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표현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2절 말씀에 이 표현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읽어볼까요?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호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참 부끄럽고도 마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 2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자기의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길과,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의 길과, 또 하나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다 이게 악한 자의 그 표상이잖아요. 이 악한 자의 길로 그런 길로만 갔다 이렇게 하고서 이 삶이 맞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짧든지 길든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기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욥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늘 눈을 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될 인간의 삶이 늘 악의 도모에 빠져 있고 또 악의 무리에 빠져 있어서 저희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늘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악과 도모하지 않도록, 악과 힘을 모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